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8편 29절로 34절의 본문을 통하여 두려움 없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움 없이 사는 법.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늘어나는 것은 주름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지난주 삶에 걱정으로 인하여 주름살이 늘어나셨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주름살이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도 늘어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의 두려움. 물론 여러분의 주름살은요, 어떠한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면 해결됩니다. 또한 시술을 받으면 해결이 되죠. 그런 마음에 있는 주름살이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더욱더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것이 너무나도 좁고요, 내가 해봤지만 안 되는 것이 많아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옆에 있습니다마는 10대, 20대는 얼마나 큰 꿈이 있습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어, 모든 거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30이 되고 40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해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하니까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주름살이 늘어나는 시간을 보내셨나요? 아니면 두려움의 요소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름살이 있긴 하지만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많은데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두려움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두려움을 끼쳐서 미안합니다. 시작. 내가 두려움을 끼쳐서 미안합니다. 내가 두려움을 만들어내면 안 되죠. 내 남편과 아내에게 여유를 줘야 되는데 내가 두려움의 요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를 자세히 보십시오. 어려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각자마다 자신의 문제를 인하여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들만의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을 찾아갑니다. 또한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찾아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났다 한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받은 상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쓰립니다. 그것도 자신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고통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죠. 우리 주위는 사실 배신의 연속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회사를 그만두고요, 배신을 당하고 친구와 헤어지고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배신을 당한 사람과 배신한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것 같습니까? 배신해서 성공한 길을 걸어갔다고 하지만 끝내 그들의 모습을 보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은 양쪽 다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은 배신을 당하고 상처 가운데 살아간 인물이 바로 오늘 시편을 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 커다란 배신의 상처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장인, 이스라엘의 왕 사울왕, 그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반역의 배신을 당했죠.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특별히 현재의 배신의 아픔보다 더 커다란 아픔은요, 그와 함께한 모든 시간조차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3년 함께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3년 후에 나를 배신했어요. 3년 동안 함께한 모든 시간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10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유와 어떤 목적 때문에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배신은 나의 추억까지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데미지를 주는 것은 배신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살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신뢰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었던 것, 그것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면 나를 해결해 줄 거야. 그것이면 나를 모든 문제에서 풀어줄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인생은 어려워지고 문제는 꼬이기 마련이지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도하는 건 좋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것을 시작하는 것은 좋아요. 그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내가 시작하는 것만큼 문제거리와 염려거리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죠? 내 가족이 봅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함께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 어려움을 가지고서 밤잠을 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할수록 올무의 강도는 세집니다. 내가 하려고 할수록 더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만한 스트레스는 더 증폭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표제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제목이 이겁니다.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날. 원수가 있어야 되겠죠? 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의 시입니다. 다윗의 일평생은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순탄한 인생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윗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은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전쟁터였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곳입니다. 언제나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인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인생의 연속이 고난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복 받습니다. 예, 물론 영생의 복을 받죠. 이 땅에서 잘 됩니다.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형통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오늘 좋은 예로 다윗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아니었다고요. 매일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탄한 인생길을 살면 좋으련만 매일마다 어려움과 힘듦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힘듦과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당신을 안 만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습니까? 만나서 같이 살고 있잖아요.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그 환난 가운데 했던 행동이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면 너무나도 멋있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장인된 사울왕이 겹겹이 자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가 자신을 배반했습니다. 사울왕, 압살롬, 그 다음에 자신의 부하,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다윗의 무기, 어떤 지역에 어떤 기술을 쓰는지, 이 골짜기에서는 어떻게 방어 기술을 사용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망갈 곳도 없어요. 피할 길도 없습니다. 다윗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다윗은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다윗이 했던 행동은 여기에서 현실 도피나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 현실 도피를 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맨정신이 아니도록 자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평할 만한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너무 바쁘니까 돈 쓸 시간도 없어요. 이런 말 합니다. 돈 쓸 시간도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불평할 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너무 아프면요, 원망할 힘도 없어요. 너무 아프면. 그냥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오로지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그 순간 다윗은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었고, 적진 한가운데 말을 타고 담을 뛰어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도망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외려 적들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큰 군대를 소유하고 있을까요? 숫자가 많은 것이 군대력이 좋은 걸까요? 군대 숫자가 많다고 강한 군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큰 용기를 가진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숫자가 많음이 아니에요. 강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가 큰 군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더 큰 부자의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행복할까요? 물질이 많은 가정이 행복할까요?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오래 참아줌과 배려하는 그 가정이 물질이 없다 한들 더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가정을 꿈꾸십니까? 큰 가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복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를 정말 저는 소망합니다마는 그럴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 아이들 만날 시간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다윗은 큰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적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깨두두입니다. 깨두두. 이 뜻은 강한 군대입니다. 다윗은 지금 강한 군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더 강한 군대인 것입니다. 왜 이가 지금 이런 강한 군대가 되었을까요? 실상 다윗은요, 지금 자기에게 가지고 있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머리 누워 잘 곳도 없습니다. 왜요? 적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음식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가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다고요. 다윗의 인생은 언제나 담대함 그 자체였습니다. 소년 다윗의 일대기에 빼놓을 수 없는 사건, 골리앗 앞에서의 전쟁.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다윗은 두려움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던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29절에 말하고 있는 주를 의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간 줄 믿습니다. 29절을 정확히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적의 군대를 향하여 돌진합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적을 향하여 돌진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다윗은 지금 도피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이 방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패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숨을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몸을 은신하는 겁니다. 은신처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요, 미련한 군인은요, 그냥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럼 총 맞아 죽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피하고 기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신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비가 오면 처마 밑에 숨어야 됩니다. 몸을 피해야 되죠.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비를 맞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요, 하나님께 피할 때 비로소 문제의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반석. 18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믿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한 가지죠.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진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감당할 만한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 의지하는 경험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의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경험, 믿음,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든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만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경험이 믿음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경험, 믿음, 동행.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달픈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시련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는요, 불량품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미스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패는 불량품이 없기 때문에 모든 원수의 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한 사람은요, 나를 배신합니다. 물질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의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내가 지금 피하고 있느냐 피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피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바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사람입니다. 지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언제나 바뀝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힘 있는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인가? 세 번째,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께 피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찾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의 모퉁이를 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만한 사람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으러 다닙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만날 만한 사람을 준비해 놓았어요. 여러분, 사울왕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그를 통하여 다윗이 피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라 했으면 요나단도 당연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야 당연한 건데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구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압살롬이라는 그런 아들의 공격을 받았을 적에 아히도벨이라는 이 괴략을 무찌렀던 사람이 후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세를 들어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내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 두 가지의 다름을, 이 두 부류의 다름을 한 가지 놓고 본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 그대로 경제적인 문제, 또한 육체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발생하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어려움은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자라고 말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혼자 교회에 있으면서 생각이 든 게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이제 나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건데,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런 거였어요. 내가 세상을 제일 편하게 살고 있구나. 이 편한 세상. 치과 의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편한 세상입니다. 이가 편하면 치과를 안 오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패스만 잘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국이 5대0으로 축구를 이겼습니다. 이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서로 패스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골을 넣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패스라는 것, 골이라는 것은 내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패스라는 것은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패스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각하면 먼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선행동 후 기도. 아니, 이걸 바꿔야죠. 신자라면 선기도 후 행동.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문제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패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패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나에게 원하실까?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까?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패스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죠. 왜요?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했다라면, 나는 살아도 하나님의 것,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니 내 마음에 평안이 없겠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슛을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패스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패스만 잘합시다. 시작. 패스만 잘합시다. 예? 패스를 잘하십시오. 하나님께. 네. 그렇다고 오늘 아들들, 남편, 아내 무작정 당신 문제야? 이렇게 패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요. 인간에게 패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패스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자에게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풀지 못할 숙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커다란 실패와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명했습니다. 그물을 내려라. 그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핵심은 이겁니다. 선생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물을 당신의 말을 의지하여 내렸습니다. 모든 걸 당신 뜻대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서 물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바다는 어젯밤에 그토록 고기 잡고 싶어 했던 그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에서 그렇게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곳에서, 그 똑같은 바다에서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기적은 시몬 베드로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흉선을 만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달픔과 아픔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그 그물 속에 고기를 집어넣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기적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법은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셨던 축복이 있습니다. 3년 전, 아니 수년 전, 수십 년 전에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저에게는 기억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시드니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도응답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곳에서 영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셨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갈급했습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디서 느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시드니 땅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을 맞이하는 것이 기도응답인 줄 믿습니다. 운전하고 다니면서 꽃을 보고 오페라하우스를 보고요. 이제 오페라하우스 지나가다 보면 식상합니다. 처음에 시드니 가면서 이 하버브리지 건너면서 오페라하우스 버스 마음이 어땠어요? 와, 내가 오페라하우스를 보고 있다니.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었습니까? 그러나요, 그 하버브리지를 매일 건너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청소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보는 게 식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절실히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니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문제 해결의 시간은 딜레이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34절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아멘. 나의 발을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노화를 당길 수 있을 만큼의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나요? 근데도 응답이 없나요?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버리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끊어버리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결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일 뿐입니다. 이정표입니다. 마치 비행기 기내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하는 거예요. 아, 내게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구나 라는 것이에요. 한시도 여러분이 염려가 없을 때가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마다 염려를 살아가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의 붙잡힘 당하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지난날 어려움 속에서 그거 내가 했어. 내 실력이야. 내 노력으로 됐어. 내가 아는 사람이 해결해 줬어. 내 지식이었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산을 마주할 때 방법이 없어요. 이 힘듦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육신의 아픔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이 애통하며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애통이 사라졌어요. 왜요? 내가 조금만 해도 편안히 살 수 있으니까요. 염려가 없어졌어요. 왜요? 그냥 그런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요.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라는 것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골리앗을 이겼던 장면이 가장 첫 장면으로 자기 머리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돌봄의 첫 장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까? 함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의 두려움을 떠날 줄 믿습니다. 내 주름살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마음의 주름살인 두려움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봄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